보게 되어지고 아마 만족보다는 후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늘 그럼에도 내년에는 후회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한 해를 출발하게 되어지지만 마지막이 되면 여지없이 후회가 먼저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후회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후회하기에 내년에 또 더 큰 다짐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하는 것도 은혜이지만 후회할 수 있음도 은혜라 생각하고 한 달 남은 시간 동안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6년도에 새로운 계획들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아멘. 인사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보 광고란 첫 번째 줄에 항상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절기, 몇 번째 주일이라 이렇게 항상 기록이 되어지죠.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성령 강림절후 몇 번째 주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을 텐데 지난 주일에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라고,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력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대림절 등이 있습니다. 사순절이나 부활절이나 성령 강림주일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고 계실 것 같고, 주연절은 주님이 빛과 진리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날짜는 전통적으로 1월 6일이지만 나라에 따라서는 1월 2일부터 8일 사이에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주연절은 이단들과 싸우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부인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절대성을 너무나도 강조한 나머지 위대하신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음을 강조하면서 이 주연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연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말씀으로 빛으로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런 주연절의 가장 큰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라는 것과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이 주연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런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 주연절에 행해지는 그런 의식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이 주연절이 되어지면 얼음물에 몸을 담그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러시아의 주요 종교 명절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날 사람들은 강과 호수에 요단을 뚫었습니다. 요단이란 요단강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십자가 모양의 얼음 구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받은 것을 상징을 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강림을 했는데 이때 물이 정화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음 구멍에 몸을 3번 담그면 1년 동안 쌓인 죄를 씻어낼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제는 십자가를 얼음 구멍에 3회를 담그게 되어지고 기도문을 읊으며 얼음 구멍의 물을 축복을 했습니다. 사제가 축복한 그 시간부터 24시간 동안 모든 강의 호수와 물은 신성한 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 물로 세수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 그릇에 담아 집으로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종교적인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새로운 느낌을 받기 위해, 그리고 단지 재미를 위해 이 얼음구멍에 몸을 담근다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국교는 개신교가 아닌 동방정교회입니다. 카톨릭에서 분리되어서 나왔지만 개신교보다는 여전히 카톨릭의 성향이 더 강한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러시아의 대통령인 푸틴입니다. 푸틴의 나이가 올해 73세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 의식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아직 건장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어. 그리고 불로장생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저물에 담근다고 불로장생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누군들 담그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또 하나의 중요한 절기가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란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그런 절기로 문자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이런 뜻을 가지고 강림절 혹은 대강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주까지의 4주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들은 이날부터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여러 가지 장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세상을 밝히러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들은 전통적으로 주연절인 1월 6일까지 장식해 두게 됩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에 의하면 대림절로부터 교회의 한 해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이 교회의 신년 첫 주가 되는 그런 셈입니다. 앞서 대림절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오심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여기에 따라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즉 첫 번째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냐, 아니면 역사의 마지막에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냐,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둘 다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된 것과 앞으로 세상의 마지막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에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기도와 예배와 경건에 힘쓰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의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뜻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즉 성령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은혜로 임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로까지 확대하면 대림절은 과거의 역사로는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음을, 미래의 사실로는 그리스도가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현재의 사실로는 오순절에 강림하신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임재하시는 것을 다 포괄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문자 그대로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일 때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인 마라나타, 이걸 외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들의 자세를 늘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자 한 그 자세가 고난과 핍박이 많았던 초대교회를 지탱할 수 있게 해준 신앙의 밑바탕에 힘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던 날 밤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이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과 무슨 연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그들의 삶과 신앙의 처음 시작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앞서 대림절이 어떤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대림절로부터 교회의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대림절 첫째 주일이 교회의 신년 첫 주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유월절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대림절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유월절 예측을 생각해 보므로 우리가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고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성탄절은 우리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그 고유한 의미가 상실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지켜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네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날 것으로나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입니다. 또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남은 것을 불사르라.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날 것으로나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희생 제물을 날고기로 바치고 먹는 행위는 고대 이방 종교의 흔한 그런 관습이었고, 고기를 솥에 넣어 삶아 먹는 것은 애굽의 음식 문화였습니다. 여기서 그 밤은 곧 출애굽의 전날 밤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새날을 앞둔 그 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밤에 불에 구워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러운 것을 불에 태워 깨끗하게 하듯이 부정한 모든 옛 생활을 청산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날을 위하여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새 생활을 시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합당치 않은 모든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변화된 모습과 변화된 생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에게 말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고기를 불에 구워 먹듯 우리의 옛 모습도 성령의 불에 태워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날 것으로나 물에 삶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심판을 대신한 심판적 죽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분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음으로 나 대신 죽으신 분은 내가 받아야 할 불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무교병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또는 떡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급박하고 절박했던 상황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누룩을 넣어 떡을 만들 시간이 없어 그렇게 촉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은 일종의 곰팡이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부패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붙어 있을 악한 곰팡이를 제거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거의 모든 죄를 상징하게 되어집니다. 즉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에 달라붙어 있는 작은 누룩, 악한 생각이나 욕심이 누룩이 되어 번지고 퍼져 결국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부풀리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을 허황된 것으로 부풀려 들뜬 삶을 살지 말고 순수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장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순수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과장해서 살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남을 속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지도 말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삶을 부풀리게 되어지면 이러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외식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십계명의 10가지의 조항을
252개의 조항으로 부풀려서 사람들을 무척이나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많은 조항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 마음대로 부풀려서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또 누룩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둘 사이를 부풀게 하여 멀어지게 함으로써 그들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누룩 없는 떡은 속에 공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전부 빈틈없이 한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으라 하심은 서로 화목하라, 이런 메시지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쓴 나물이 어떤 종류의 나물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단순히 쓴 것이라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 이것은 애굽의 쓰라린 생활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애굽의 쓰라렸던 옛 생활을 겸손히 돌아보고 그곳으로부터 피 흘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학질이라고 하는 열병이 유행을 했습니다. 말라리아라고 알고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 병을 하루걸이라 이렇게도 불렀는데 그것은 하루걸로 고열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꼭 먹어야 하는 약이 있었는데 키니네라고 하는 그런 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이 얼마나 쓴지 아이들이 아무리 아파도 이 약을 먹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약을 먹어야 병이 낫는데 먹지 않으려고 하니까 엄마들은 큰 눈깔 사탕을 보여주면서 약을 먹으면 이 사탕을 주겠다 이렇게 달래기도 합니다. 영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신앙의 연단을 주기 위해서 쓰디쓴 약을 먹이실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드럽고 맛있는 고기만 먹지 말고 반드시 쓴 나물을 사이사이에 먹어가면서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달콤한 것만 주시지 않고 때로는 쓰디쓴 것을 먹으라고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쓴 나물을 먹이실 때에는 괴로워도 그것을 먹어야 우리에게 유익하고 키니네를 먹으면 왕사탕을 물려주듯이 달콤하고 수지 맞는 그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달콤한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쓴 나물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귀하게 쓰시는 사람일수록 쓴 나물을 더 많이 먹이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이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쓴 나물을 먹이시든지 뱉어버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 먹고 소화를 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때 언제나 맛있고 달콤한 음식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쓴 나물도 아울러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건강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쓴 나물을 먹어야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먹기 좋아한다고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것만 많이 먹이면 결국 이가 썩고 밥도 잘 안 먹고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먹기 싫은 쓴 나물도 잘 먹어둬야 육신도 정신도 영혼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되 급히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애굽을 떠날 때 지체하지 말고 즉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항상 지연 작전을 씁니다. 예수를 믿되 천천히 믿어라. 11조를 바치되 다음 달부터 바쳐라. 봉사를 하되 올해 말고 내년부터 해라. 젊었을 때는 돈을 좀 더 벌고 나중에 나이 들어 봉사하면 된다. 그런데 성령님은 지금 즉시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급히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남은 것은 불사르라 말씀합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삼으라 이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네 인생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보충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는 우리의 구원을 향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상대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내게 옳은 진리이고 내가 믿는 것은 내게 옳은 진리이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믿는 것을 잘못되었다 말하지 말아라. 이런 상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도 서로 간섭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 서로 다른 종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움으로써 인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지도자들조차도 한 가지 종교만이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아집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교다원주의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시대정신이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다. 이 진리에 조금의 타협이나 조금의 양보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 이걸 분명하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가감없이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요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은 분명히 지금 이 시대의 시대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격적이고 교만해 보이고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된 성도들은 이런 좁은 마음을 바꿀 생각이 조금 더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남은 것이 있으면 다 불에 태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혹 우리가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 역시 다 심판의 대상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분명한 결단이 필요함에도 내일로 미루거나 다른 날로 유보해 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체면 때문에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핑계들로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여 남겨둔 것이 있다면 그 역시 불타는 심판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둘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류시화 시인의 시에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다시는 묻지 말라. 내 마음을 지나 손짓하며 사라진 그것들을 저 세월들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을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는 법이 없다. 고개를 꺾고 뒤돌아보는 새는 이미 죽은 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돌아보는 그런 행위는 이 식구처럼 이미 죽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것들은 미워하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들에는 관심을 두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지체하고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이 세상 것에 절대로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신앙생활이란 세속적인 것을 끊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바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은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양을 잡아 불에 구워 먹는 것이 단순히 인생의 배부름을 위한 것이었다면 구워진 고기를 남겨두고 저장하고 보관해서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우선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모두 불태워 없앰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전적으로 나아가는 인생의 각오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결단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진설병을 굽는 일을 맡아 봉사했던 가르무 가문이라고 하는 그런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르무 가문은 진설병을 맡은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 기술을 남에게 가르쳐 주기 없었던 철저한 그런 가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설병은 성막의 떡상 위에 올려두는 것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새 진설병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무 가문이 만든 진설병은 일주일 동안 식지 않고 따끈따끈한 채로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만 먹어도 배가 불렀다고 합니다. 아주 특이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집안입니다. 애굽의 알렉산더 회상에서 일하고 있던 이들은 이 가르무 가문처럼 진설병을 굽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그런 기술을 익힐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알 수 없는 그런 신비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제사장들은 이 떡을 연구하고 나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할 수 없이 알렉산더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가르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받는 월급보다 2배를 줄 테니까 떡 굽는 기술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엄청난 돈을 주겠다 그렇게 유혹했지만 가르무는 거절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그 기술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술이기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은 곧 무너지고 말 것이고 그러면 진설병을 구울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르무 가문의 떡 굽는 기술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도 은혜롭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가르무는 굶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방 제사장들은 엄청난 돈을 주면서 그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굶고 있으면서까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드나들며 유혹하였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방 제사장들이 수없이 가르무 가문에 드나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배가 고프니 아마 가르무가 이 기술을 팔았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제사장들을 몰래 따라가 그들이 만든 떡을 먹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르무가 그 기술을 팔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 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르무가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굶으면서도 그 기술을 팔지 않으며 믿음을 지켰으니 진설병을 만들 때보다 더 많은 돈을 주자. 그래서 전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전혀 고난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많았던 초대교회에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 외침이 그들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밑바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외침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다시 오시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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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척도가 있는데, 과연 내가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내 믿음이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더디 오길 바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말고 다음에 오십시오. 아마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내가 지금 그 주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내가 그 주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원하고, 오늘도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날마다 고대하며 그 주님이 오실 때 그 재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위해 이 한 시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이 유월절의 규례를 통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길 위해 이 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